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님의 해민 이야기처럼 벽으로 존재하고 침묵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두 3시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시간 했고, 오늘 1시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그 성령님의 신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의 시간에 제가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마치 벽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늘 우리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간증을 하면서 한 50만 원짜리 간증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50만 원짜리 간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0만 원짜리 간증을 하나 더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갈까 싶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리고 50만 원 뭐 간증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1000만 원짜리 간증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이라서 제가, 왜냐하면 이 50만 원짜리 간증은 제가 정말 어렵고 눈물 날 때 있었던 간증이라서 좀 애틋해서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처지 이런 살아가는 이 삶 중에 저처럼 좀 어려웠던 처지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5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면 오늘도 좀 제 얘기 중에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싶어서 이런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충성교회를 사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수입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제가 포항에 있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포항에는 북부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성전을 이전하고 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교회가 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뭐 훌륭하시고 성전이 새로 만들어지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미안한 거 왜냐하면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것들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그 교회에 그냥 다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도 건축헌금 했으면 좋겠는데 건축헌금 할 형편은 안 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4사람이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건축헌금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에 건축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1인당 10만 원 해야 됩니다. 의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의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자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고요. 이 교육관에 가면, 비즈니스센터라고 가면 의자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4명이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4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돈 10만 원도 없는데 40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목사니까 또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우리 4명 건축헌금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건축헌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자꾸 헌금할 걸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이렇게 다 이번 주까지 주세요. 딱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번 주가 그 주일날 이 되기 전에 진짜 헌금이 또 이 봉투가 저한테 이렇게 전달됐는데 거기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50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돈인데 저한테 그때 50만 원은 정말 큰 돈이고 제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봉투가 이번 주일까지 열었는데 주일 전에 그 돈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헌금하라고 주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다른 교회에 지휘자로 청빙을 받아 갔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교회는 3사람이 다녔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해서 봉투 3개를 마련해서 제 거, 그리고 우리 아들 거, 우리
딸 예언이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언이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 안 다니니까 그거 안 하고 5만 원 감사헌금하고 5만 원 또 11조하고 10만 원은 제가 썼습니다. 이거 사 먹고 뭐 이렇게 뭐 잘 썼습니다. 어쨌든 그 50만 원 받아가지고 주님 50만 원 이번 주까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5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내가 요 안에서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요? 성령님을 왜 믿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그 한계가 있을 상황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면 성령께서 가라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인데 그렇게 크게 열어놓으시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무시하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더 할 말은 없지만 뭐가 발전이 있고 신앙이 성장을 하겠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용할 양식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정도는 우리가 걱정 없이 주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것 있으면 자꾸 앉아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어떤 주제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의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성령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페이지 이슈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근거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해서 이 설교가 끝이 나면 성령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직 온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인류에게 아직 제대로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성령 이해는 성경의 진술을 따라서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위치를 어떻게 두고 있냐 이러면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메시아 대관식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 음성이 이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위에 내리시죠. 그래서 이 메시아 대관식에는 우리가 신적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삼위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성자, 성부, 성령, 이 하나님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대위임령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또 왜 대위임령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맡기시기 때문에 위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 세례를 준다는 여기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름 이렇게 부어지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분은 마땅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신약에 축도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성자 예수님 이름이 나오죠. 또 하나님의 사랑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성령의 또 교통하심, 이런 것들이 너희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의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면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의 틀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모든 것들이 등장해서 그 무리를 축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그냥 부리는 영이나 아니면 그냥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혹은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초반에 간증한 것처럼 그냥 우리 돕고 그냥 어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또 선미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마치 부리는 영인 양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은사를 많이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어떤 집회나 이런 데 보면은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그게 성령 받아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야죠.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원하시는 곳에 가시는 분이고,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것을 마치 끌고 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의 것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시는 것을 기름 부는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것을 기름 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힐 때 보통 두 가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의 신적 특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신적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인격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협과 오랜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이상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아직 성령 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인격적인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옛사람을 아직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성장 과정 중에 내가 성수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누가 병원화를 일부러 시키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계속 옛날 사람으로 그 속 사람으로 그대로 달아간다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성령의 일에 반대되는 사람의 옛날 우리 구습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습을 쫓는 인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맹하고 또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또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미안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의 증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조차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소멸시키고 소탕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 교재에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해. 예수님 감사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 감사해. 그런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해보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 육신의 법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놓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내 속에서 맨날 머리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속 사람 가운데서 이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떤 내 노력이나 수고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내 속에서 너무 분탕질하고 이렇게 막 이 표현은 정말 저도 잘 쓰고 싶지 않지만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자꾸 구정물 같은 것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게 얼마나 좀 감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도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어떤 그런 분탕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 가운데서 자기가 노력하고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되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육신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좋고 다 얻어도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 사람에게 들어와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완벽한 영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제대로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면 이런 악한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속성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을 존경하며 성령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육신의 욕심을 끊을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단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를 개척하고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어떤 소욕을 쫓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이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이제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분내고 짜증내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속 사람에게 인격적인 특성이 아니고 성령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요. 희락합니다. 사람이 괜히 기뻐요. 즐거움이 있어요. 저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중에 예배 드리다가 좀 즐겁지 않으세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즐거움, 희락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뭔가 사람 만나는데 맨날 짜증이나 내고, 뭔가 좀 못된 소리 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의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마음이 평안한 은혜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이거는 다 사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막 고양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속 사람이 기쁘잖아요. 예. 그리고 화평하고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못 참고 바로 그냥 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양선합니다. 양선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착해요. 뭐 선해요. 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충성하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처럼 무슨 뭐 어디에 충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을만해진다 이런 뜻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뭔가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 이런 어떤 게 생기는 게 충성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신실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온유합니다. 절제도 됩니다. 네, 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어쨌든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기 위해서 뭐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한번 앉아서 돌을 한번 닦아 보십시오. 도가 닦여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떤 스님이 영국 사람입니다. 이 불교에 심취를 했어요. 불교의 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에 심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몇 년인가 도를 닦았어요. 20몇 년인가. 20몇 년 도를 닦았습니다. 도를 닦아서 어느 날 외출을 했어요. 여러분 20몇 년 동안 도를 닦았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성불됐겠습니까? 그래 성화됐겠습니까? 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들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를 20몇 년 닦았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그 사람이 좀 완벽에 가까운 인품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20몇 년 만에 밖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였어요. 벌레를. 근데 이 스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났다. 내가 20몇 년 공을 들였는데 도로나무 암이 탑을 됐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타이어 빵꾸를 다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나중에 그 영국 같은 데는 CCTV가 좀 발달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습께서 송곳 같은 걸 들고 이 마을의 모든 자동차 빵꾸를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 이러니까 내가 22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나와서 벌레를 밟았다. 그게 화가 나가지고 빵꾸를 다 냈다. 이게 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 허무하고 그게 가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우리 제 속성상 우리는 끝없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남을 미워하고 못된 마음 품고 남 욕하고 비판한 그런 사람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이 일을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가지고 하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되는 일을 우리가 사실은 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요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어떤 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복수해야 되잖아요. 9가지 열매가 있는 거니까 복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이 헬라어 원전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로 열매로 이 9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이 사람은 인품이 훌륭해 인내도 있어 온유해 그런데 성질머리가 못됐어. 이거는 성령의 특징,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인품도 훌륭하고 신뢰할 만하고 모든 말씀이나 아니면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야 이게 정상적인 거지. 성질은 못되고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계속하고 성경 말씀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세상 사람과 비슷하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이 단수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꾸준히 역사하고 작용하고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수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신앙을 좀 철들게 해줍니다. 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철이 안 들어요. 신앙에 철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라야 될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성령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이 사람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 가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져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터치가 일어나고 우리 속 사람을 만지도록 이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를 들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신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신적 특성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넘어서 있는 신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어떤 그 처리들게 하는, 신앙적인 처리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령의 법,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완성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아무리 수고해봤자 그것이 뭐 수고해봤자는 말을 좀 제가 과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와야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완전한 율법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 믿는 충성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약간 좀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그 두려운 게 좀 무섭습니다. 하여튼 어떤 날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여러분이 무서워요. 어떻게 왜 무섭냐면 이문목 목사 따라서 개척교회에 갔더니 내 신앙 망했다. 이런 말을 들을까 싶었어. 저 사람 따라서 왔더니 진짜 내게 되는 일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고 저 목사님 정말 내가 따르면 뭔가 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왔더니 아이고 내 신앙생활 진짜 망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번씩 주일날이나 이런 데 결석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뭔가 좀 은혜 받고 이랬으면 정말 저런 태도로 살지는 않을 텐데, 예수 믿는 신앙 저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혼자 있거나 가만히 생각이 잡혀 있을 때 그때 육신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마귀가 저를 건드리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집사 있잖아. 그 사람 말을 왜 그따위로 해? 혼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저도 그 얘기 딱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에 분노 같은 게 딱 올라와요. 그래, 그런 사람 말이지. 하여튼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못된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비판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 사람 꾸짖고 싶고, 한번 불러가 한 소리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해야. 혹은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서 꾸짖으세요. 꾸짖는데 그냥 꾸짖는 게 아니고 항상 뭔가 이렇게 나타나요. 눈을 찢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길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평지에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쿵 떨어지기도 하고. 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로서 밖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상급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 그게 성령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지,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성장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주님으로 봐서 성령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뭐 딴 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우뚝 세워지면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다른 어떤 일들을 뭐 밖의 일들을 업적을 내고 내가 이름을 내고 이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성공해놓고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은 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리더십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제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쟤 잘 몰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만 화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요 만약에 성전에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앉아있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못 받는 존재가 돼요.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를 마음에 만지시고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온갖 육신의 소욕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온갖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찌르고 또 들쑤시고 또 우리 이렇게 막 충동질시키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들이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사람 미워하면 안 돼 너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런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해 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복된 경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음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작용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습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도 한지 얼마 안 됐고 또 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창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어떤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애들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